계속해서 사도의 권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자기 자랑이 없는 겸손한 사역자. 뭐가 없는? 자기 자랑이 없는 겸손한 사역자. 자기 자랑이 없는 겸손한 사역자. 자기 자랑이 없는 겸손한 성도.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라고 주님도 명하셨습니다. 바울은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이 자신의 상이라고 고백합니다. 11절부터 14절의 소주제는 정당한 권리, 정당한 권리. 15절부터 18절은 부득불 행해야 할 사명. 목회자나 복음 사역자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일은 정당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영적인 씨앗을 뿌렸고 그 열매가 풍성히 맺혔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면 바울은 더 많이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11절 12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11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령한 것, 하늘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 영화로움에 맞닿아 있는 것, 이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하고요. 죽거나 소멸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영의 본질, 이것을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이 물질적 필요를 공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두 가지 사례를 들어 말하죠. 하나는 구약 시대 성전을 섬기던 자들에게 재물의 일부를 먹을 권리가 있었다. 13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다른 하나는 주님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했다? 스스로 포기했다. 그가 정당한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장애 없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너무나 참 대단한 일이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 바울 같지 않다. 다 바울 같을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바울은 안 받는데 너는 왜 받아? 이렇게 말하는 건 곤란한 거다. 그건 바울이 자의적으로 선택한 일이지 타기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많은 교회들에서 자꾸 서로 비교하면서 뭐 여기는 이런데 저기는 어떤데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사역자들은 각각 교회의 사정과 형편에 맞게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비교할 이유도 없고 상대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 뭐 어디는 뭐 어떻다 저기는 저렇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속해 있는 공동체 내에서
거기서 서로 그렇게 사랑으로 주고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목회자들은 항상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요. 또 교회는 목회자들을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돈과 관련해서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부모들은 어찌하든지 자식들에게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어찌하든지 그가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교회 사정과 형편을 보면서 어찌하든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지체들은 어찌하든지 또 목회자를 섬기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교회는 뭐 더할 나위 없죠. 근데 많은 지역 교회들이 목회자는 어찌하다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는 어찌하든 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애처롭다. 이게 뭔가 하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하면은 아름다운 일이나, 지체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누구 같을 수 없다? 바울 같을 수 없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런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가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바울을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좋으나, 모든 사역자들이 다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그건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과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여러분도 넓은 의미에서는 해당됩니다. 사실 이렇게 효과적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는 않아요. 효과 비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복음에는. 그러나 이제 편의상 그렇게 표현하는 것뿐이고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득불 행해야 할 사명이 있다. 바울은 대가 없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자랑합니다. 그는 누군가 물질을 후원해 자신의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않기를 바랐지요.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뭐할지언정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한편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일 자체를 무엇으로? 자랑으로 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도를 자신이 부득불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구약시대 예레미야는 이 바울의 고백과 비슷한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러나 그는 화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도를,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의 무엇으로? 사명으로 여기 어떻게?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효과적으로 전도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바로 무엇이다? 자신의 상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17절 18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로 상급받을 일이 아니며 그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상급받는 길, 하나님께 상급받는 길은 당연한 권리인 보상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식으로 인한 자유를 남발하며 자기 권리를 마음껏 누리고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을 염두에 둔 고백이죠.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원한다면 자기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하는 그런 암시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권리를 다 쓰지 않아야 하늘에서 보상이 있다. 또한 여기에 바로 복음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요.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겸손히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겸손히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하셔야 합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바울과 같이 겸손히 헌신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 주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의 자의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마땅히 행할 무엇을? 사명을 행할 사명으로 각 사람에게 주셨기에 이를 감당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바울이 복음 전도에 따르는 보상을 누리지 않은 것은 전도자인 바울이, 목회자인 바울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사역이며 그 자체가 바로 보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자 대가와 권리를 누리지 않아도 기뻐할 만한 사명이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따름에 있어서 절실하지 않거나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이 되고 짐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먼저 11절 12절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영광이 최우선이다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복음의 영광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어야 하지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교훈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권리가 있지만 뭐하지 않았다? 누리지 않았다. 권리가 있지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으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으나 그 전에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기쁨과 자랑으로 삼아야 하지요. 두 번째,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자신의 공로나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사명으로 여겨야 하지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어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복된 일이다. 복음 전하는 것이 복된 사실임을 바르게 알았습니다. 복음의 영광이 최우선이고요. 권리가 있으나 누리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겼고요. 복음 전하는 것이 복된 일임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보상이나 특권을 바라지 않아도 그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그것이 상이다. 그렇게 여길 정도로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이 복임을 알고 그 복을 누려야 하지요. 복음을 전하면서 생계 문제를 걱정하거나 아니면 우월감을 갖거나 의무로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잘 알고 누린다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차이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나 비목회자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받은 사명입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복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리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어떤 면에서 목회자들은 사실 교회라는 곳에 좀 제한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선교지로 다 나가시잖아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 어떤 형태든 말로 하던 행동으로 하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빚진 마음으로,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렇게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관계없이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생활해 오신 분들인 줄 압니다. 계속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절 묵상 옆에 보면은 잉글시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역자의 목적은 화려한 직책이나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여야 한다. 아멘. 사역자가 됐던 비사역자가 됐건 우리 모든 성도의 목적은 어떤 교회에서의 직책이나 직분이나 어떤 또 사역의 열매기보다는 무엇이어야 한다? 누구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여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시작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결국 그분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한절 묵상입니다. 복음은 단지 전해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삶의 원천입니다. 이는 물질적 생계뿐 아니라 삶의 동기와 방향, 기쁨의 근원이 복음이어야 함을 뜻합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는 복음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화려하고 매력적이어도 우리의 생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담긴 복음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루하루를 복음으로 시작하고 마쳐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주님, 복음 전하는 일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삶을 정돈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평생 겸손히 살아가게 하소서.
복음을 자랑하는 사명에 오늘 하루를 아낌없이 사용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